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문복주 형제님과 김상혜 자매님은 오늘 한림교회 이제 셋째 주이기 때문에 한림교회를 이렇게 가셨습니다. 그리고 내일 그 다시 육지로 올라가십니다. 왜 올라가느냐 하면 김상혜 자매님 요즘 이제 약간 원래는 갑상선에 문제가 있었는데 갑상선 검사를 했더니 갑상선에는 크게 이상이 없다. 그러나 이제 쉽게 피로하고 또 증세들을 봤을 때 여기 병원에서 뭐라고 하기는 좀 어렵기 때문에 큰 병원으로 가보는 게 좋겠다. 그래서 이제 다시 서울로 원래 수술했던 그 병원으로 다시 가게 됩니다.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이제 김명수 형제님께서도 지난번에 이제 그 수술 예정으로 그 서귀포로원에 갔는데 원래 하려고 했던 수술은 이제 못 하시고 그 콩팥에 어떤 종양이 발견이 됐습니다. 예상하지 않았던 내용으로 알고 있었는데 그 콩팥에 종양이 이제 발견이 되면서 이 종양의 정체가 무엇인지를 이제 확인을 해야 됩니다. 이제 급성 또는 악성 종양일 수도 있다는 그런 의견들이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제주에 있는 병원에서는 그것을 처리하기 어렵기 때문에 다시 이제 서울로 가서 큰 병원에서 이렇게 진단을 받아야 되는데 아직 결과나 또 진단 결과 이런 것들이 나오지 않았지만 우리가 좀 기도가 많이 필요하고 또 이것이 그냥 단순한 종양이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또 계속 기도해 주시고 또 수술을 하게 되면 어차피 제가 할 것 같은데 수술을 하게 되면 그 모든 과정을 또 기도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오후에는 우리 강자옥 자매님께서 지금 섬전도 여름마다 섬전도 가게 되는데 섬전도를 이렇게 가시게 됩니다. 저는 이미 섬전도가 진행되는 줄 알았더니 제가 날짜를 잘못 알아가지고 오늘 가신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요즘 비행기 표 구하기도 어려운데 다른 분들도 다 마찬가지예요. 비행기 표를 구하기도 어렵고 구한다 하더라도 최고로 비싼 가격에 왔다 갔다 하셔야 되는데 다들 우리가 이제 여유가 없는 분들인데 어쨌든 갔다 오시게 됐습니다. 그래서 섬전도 좋은 전도 집회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도 우리 교회에서 한 분이라도 가니까 면이 서요. 우리 교회의 진정한 사역자는 강자옥 사역자입니다. 여러분 절대로 잊으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우리 강희건 형제님 모처럼 오셨어요. 그래서 눈 때문에 그리고 눈뿐만 아니라 눈보다도 이제 여러 가지 후유증으로 인한 이런 것 때문에 모임 생활하기 어려운데 계속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사도행전을 공부하고 있는데요. 우리 지난 시간에 사도행전 16장을 봤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은 마태복음 24장인데 16장을 생각을 하면서 사도 바울 일행은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기를 많이 애를 썼지만 주님은 그들의 발걸음을 돌려놓으셔서 에게를 넘어서 유럽으로 향하도록 하십니다. 우리는 주님의 주권을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은 성령님의 인도를 구하는 길이 가장 좋습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계획하고 애를 쓰고 노력을 해도 안 되는 일이 있습니다. 주님이 허락하시지 않는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그 길을 걸어가려고 하지만 주님은 그 길을 기뻐하지 않으시고 주님의 뜻이 있는 길이 있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여호와라고 하는 이 놀라운 말씀은 진리입니다. 이런 내용들을 또 보면서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은 뭐냐 하면 우리는 굉장히 형식적이고 그리고 어떤 정해진 툴에 의해서 살아가려고 하는 경향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아갈 때 사람들이 보기에는 그것이 정형화되고 신앙생활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성령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성령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굉장히 인격적이고 그리고 그 삶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정해진 툴이라든지 정형화되지 않습니다. 그들은 굉장히 창의적이고 그리고 어떤 때는 대범하고 모험적이기도 합니다. 어떤 때는 우리가 볼 때 정형화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어떤 종교적인 툴에 의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눈에 보기에는 무모하고 어려워 보이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우리는 이와 같은 것들을 잘 분별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교회 가운데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전혀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고 어떤 경우는 자유스러워 보이지만 굉장히 뛰어난 성령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간파할 줄 알아야 됩니다. 오늘 우리는 마태복음 24장을 볼 것입니다. 자,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계속해서 말씀을 드렸지만 마태복음 24장을 제가 이제 쭉 계속 묵상을 하다 보니까 마태복음 24장은 크게 두 파트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마지막 때에 나타나는 환난, 그리고 두 번째는 재림. 이걸 조금 더 세부적으로 나누게 되면 3절로 14절까지는 환난의 징조가 나오고 15절부터 28절까지는 대환난, 그리고 29절부터 31절까지는 재림의 징조, 그리고 32절부터 51절까지는 여러 가지 비유를 통하여 우리에게 권고하시는,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권고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 24장 오늘은 그 주님께서 제자들의 질문에 대해서 대답하시는 첫 번째 장면, 이것은 환난의 징조인데 3절부터 14절까지입니다. 한번 교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3절부터 14절까지 제가 먼저 읽으면 우리 성도님들은 4절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에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이르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돼 아직 끝은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은 재앙의 시작이니라. 그때의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그때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물론 이 상황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네. 3절과 4절을 제자들은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이것은 주님이 그 앞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진다라고 하는 거에 대한 질문이었습니다.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이까, 이런 질문을 하게 되는데 우리 주님이 4절부터 대답을 하시는데 이 대답의 내용이 예루살렘이 주 70년에 완전히 파괴됐습니다. 로마의 그 디도 장군에 의해서 완전히 멸망되고 파괴됐는데 주님은 그 사건을 알고 계셨을 것입니다. 내다보는 거죠. 앞으로 한 40년 후에 일어날 일이지만
그러나 주님은 거기에 초점을 맞췄다기보다는 그 후에 있는 더 먼 미래에, 그리고 우리 시점으로 볼 때에 지금보다도 더 미래에 있는 거기까지 주님은 내다 보셨습니다. 이 내용이 그런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읽은 내용들이, 이것은 단순하게 예루살렘 멸망을 말하는 것이 그것만이 아닙니다. 이 내용을 해석하는 데는 많은 학자들이 굉장히 다양해요. 과거주의자들은 이것이 예루살렘 주 70년에 멸망되었을 때를 말하는 것이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이것이 이 내용에 이렇게 많이 부딪히기 때문에 그렇지 않고 일부만 과거적인 내용이고 그 외의 것은 또 미래적인 것이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이것은 미래적인 것이다. 그러나 그것들 중에 어떤 것들은 또 과거적인 내용이 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이것은 전적으로 미래적인 일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단순하게 우리가 해석할 수 없고, 사람들이 그 사람들마다, 해석하는 사람들마다 뭐 다들 학자들이고 그 사람들이 주장하는 것이 있지만, 저는 이 내용을 다분히 미래적인 것으로 해석하려고 합니다. 많은 형제님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동의를 하고 있는데, 왜냐하면 3절의 질문에 이어서 4절부터 이어지는 그 내용들이 주 70년 성전 파괴를 확실히, 그리고 구체적으로 그것을 설명하려고 하는 것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것보다는 더 먼 미래에 있는 이와 같은 내용들을 우리에게 주님이 말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이제 51절까지 저는 이제 욕심으로는 다 하고 싶은데, 그렇게 하려면 굉장히 간략하게 말씀을 드려야 되고, 꼭 핵심적인 부분들만 말씀을 우리가 좀 살펴볼 수밖에 없음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4절부터 14절까지의 이 내용은 3절 후반부에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라고 하는 것에 대한 우리 주님의 대답으로서 이 내용들은 이 환난 기간에 나타나게 되는 굉장히 보편적인 그런 내용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미혹입니다. 미혹. 4절 보면 미혹이 나와, 사람의 미혹. 그리고 5절에 사람들이 나는 그리스도다 그러면서 미혹할 것이다. 6절에 난리와 난리 소문. 이런 것들이 있지만 이런 것들이 아직 끝은 아니다. 아직 끝은 아니다라고 하는 이런 것들이 있어야지만 끝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은 이것이 환난 기간에 나타나게 되는 내용들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7절에 보면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고, 그 다음에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다. 여기 8절에 재난의 시작이라고 하는 것은 세번역에는 해산의 고통, 나중에 뭐 볼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 해산의 고통, 이것은 이제 데살로니가 전서, 여러분 찾지 않으셔도 됩니다. 5장 3절에 보게 되면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리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그리고 계시록 16장 1절로 17절, 8장 1절로 9절, 그 다음에 16장 1절로 21절 이런 내용들을 보게 되면 이 재난의 시작이라고 하는 것은 해산의 고통, 다시 말하면 이 해산의 이 진통이
시작되는, 그러면서 9절에 보게 되면 그때에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고 죽이고 미움을 받고, 그리고 10절에는 많은 사람들이 서로 잡아주고 미워하고, 11절에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고, 그리고 미혹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12절에 보면 불법이 성하고 사랑이 식어진다. 13절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는다. 그리고 14절에는 천국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고 그제야 끝이 온다 라고 하는 이런 내용들이 환난 기간 동안에 이런 내용들은 어쩌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에도 계속 진행되어져 가는 것들이고, 그리고 이 내용은 환난 기간 동안에도 이런 것들이 징조로서 보여지는 이와 같은 것들인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것은 교회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이런 것들 보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일종의, 이것은 하나의 해산하기 직전에 이 진통이 오는 그와 같은 것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직 끝이 오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를 보게 되면 이런 징조들이 곳곳에서 보여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이것을 이제 어떤 사람들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루살렘의 멸망을 기준으로 삼는다고 한다면 이와 같은 내용들이 다 일어나는, 그리고 이와 같은 내용들이 다 이렇게 비슷한 것들은 많이 생겼지만 이것을 다 말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뒤에 나오는 내용들은 더더욱 마지막 때에 일어나는 환난 때에 이것이 급속도로 그리고 빠르게 진행되고, 그리고 그 크기와 정도가 굉장히 강하다. 그리고 그와 같은 환난이 일어나는 이 범위가 전 세계적이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볼 때 이것은 과거적으로 해석하기는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에 해당이 되고 있고, 그리고 미래적으로 보게 된다면 앞으로 이 세상에는 엄청난 환난, 그리고 그 환난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중심으로 해서, 그것을 중심으로 해서 정말 창세 이후로 다시 없는 환난이 오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이와 같은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매스컴을 통해서 보게 되면 난리와 난리, 소문, 그리고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해서 일어나는 전쟁들, 그리고 기근과 지진이 우리 주변에서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특별히 7절에 나와 있는 이 전쟁과 기근과 지진은 요한계시록 6장의 적황색 말이라든지, 그 다음 붉은 말이라든지, 그리고 이제 흰 말은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가짜 그리스도,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서 위장 평화를 조장하는, 붉은 말이 나타나서 이 전쟁을 일으키는 이와 같은 것과 유사하게 돌아가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에도 지금 일어나고 있는 많은 전쟁들, 즉 우리는 이 전쟁의 위협 속에 우리 멀리 있기 때문에 잘 모르지만 현재 지구촌이라고 하는 이 좁아진 지구 안에서 우리는 전쟁의 참상을 매우 가깝게, 그리고 시각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이 계속 길어지고 있습니다. 저렇게 길어질 줄은 몰랐습니다. 그리고 서방에서 우크라이나를 지원하기 때문에 우크라이나가 지금 다시 반격을 하면서 서로 적의 심장부를 노리고 있는, 그리고 러시아에 깊숙이 들어가서 다시 반격하고 있는, 언제 핵무기가 사용되어도 전혀 이상하지 않은 그와 같은 기류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조장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얼마 전에 이란 대통령은 이스라엘을 향해서 공격하겠다,
그리고 그거에 동조해서 헤즈볼라라든지 이런 이 무장 세력들이 이스라엘을 향해서 바로 침공하려고 하고 있는 것들이 뉴스를 통해서 계속 증거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남미 쪽에서는 이 부정선거가 일어나가지고 폭동이 일어나고 그 나라 자체 내에서 너무나 복잡한 상황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정부는 자기 민족을, 자기 백성들을 죽이는데 전혀 서슴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변에서 이 지진이 일어나고 있다라고 하는 이와 같은 것들은 우리가 아주 쉽게 들립니다. 이제 우리는 그런 것들이 더 이상 뉴스거리가 아닙니다. 왜? 너무 우리 마음속에 이것들이 그냥 일반화되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 속에 들어가 보면 그 당사자들은 어떻습니까? 우리 바로 이웃에 살고 있는 일본만 해도 지금 얼마 전에 지진이 일어나고 해일이 일어나고 바로 우리 옆에서 일어나고 있지만 우리는 여전히 그런 것들에 대해서 둔감합니다. 누가복음에 보면 마지막 때가 되면 우리의 마음이 둔감해진다라고 하는 내용이 있는데 나중에 볼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우리의 마음이 점점 갈수록 둔해지고 있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살고 있는 이와 같은 시대에 이와 같은 것들이 있고 기근, 여러분 우리나라가요 먹고 사는 이것은요 거의 0.01%에 해당됩니다. 너무 잘 먹고 잘 살아요. 우리나라에서 누가 굶어 죽었다는 말이 안 들리잖아요. 그런데 지금 지구상에 조금만 밖으로 나가 보면 여러분 무슨 우리가 TV를 보다 보면 중간중간에 광고하잖아요. 기아로, 기근으로 고생하는 그런 민족들, 아프리카에 가보면 어떻게 보면 잘 사는 나라에서 1%만 떼서 줘도 한 사람도 굶어 죽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은 그 기근은, 그리고 이 기근은 이상현상과 이제 맞물려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대형 산불의 주범이 뭔지 아세요? 제가 최근에 읽고 있는 불변의 법칙이라고 하는 요즘은 제가 책을 읽어도 저자들을 잘 기억을 못해요. 그 책을 보다 보니까 그런 내용이 나오는데 여러분 이 대형 산불의 주범은요 전혀 다른 데서 나와요. 그러니까 산불과 반대되는 부분에서 나옵니다. 그게 뭐냐 하면 홍수와 폭우 그리고 대량 비, 쏟아지는 비 때문에 대형 산불이 나온다고 하는 것입니다. 몇 년 좀 됐어요. 미국 샌프란시스코에 대형 산불이 해가지고 몇 날 며칠 꺼지지 않아 가지고 하는 그런 뉴스가 나온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지역은 원래 이렇게 메마르고 비가 안 오는 그런 곳이에요. 그런데 샌프란시스코에 대형 산불이 일어나기 전 몇 년 전에 거기에 엄청나게 많은 비가 쏟아졌어요. 엄청나게 많은 비가 쏟아지니까 그 많은 비 속에 뭐가 자라겠어요? 수목, 풀 이런 것들이 예기치 않았던 것들이 막 그냥 계속 생겨난 거예요. 그런데 그 지역은 원래 그런 비가 많이 오는 지역이 아니고 사막화 지역인데 그 홍수가 지나고 난 다음에 이 풀이 자라고 나무가 자라가지고 막 자라나게 바짝바짝 타 들어간 거예요. 그러다가 점화되니까 그것들이 대형 산불을 일으켜가지고 몇 년이 가도 안 꺼지는 그런 현상이 벌어져요. 그러면 그 연기가 올라가서 기상이변을 일으키게 되고 이런 일들이 반복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쨌거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여기는 기상현상과 그리고 어떤 민족들 간의 전쟁과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는 그와 같은 시대에 살고 있는데 우리는 그와 같은 것들에 대해서
크게 신경을 못 쓰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그만큼 둔감해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9절에 보게 되면 그때의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이것은 그 환난 때에 일반적으로 이 환난 때에 나타나고 있는 사람들의 그 상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 보게 되면 죽이고 잡아주고 미워하고 그리고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고, 여러분 예레미야서를 읽었죠. 예레미야서를 읽으니까 어때요? 예레미야서를 읽어보니까 그 나라가 망할 때쯤 되면 왜 망했는지 이유가 나와요. 그러니까 지금 이 환란도 마찬가지고 이 지구가 이제 이 마지막 때가 되어져 가고 있고 결국은 심판을 받게 되는데 그 심판을 받게 되는 이유가 나중에 나타납니다. 지나고 나면 알 수 있어요. 그런데 예레미야를 통해서, 예레미야는요 정말 슬픈 선지자예요. 사람들이 좋아하지 않고 미워하는 내용을 이야기해야 되기 때문에, 선포해야 되기 때문에, 증거해야 되기 때문에 그는 정말 슬픈 선지자였습니다. 고통스러운 선지자였습니다. 오늘날 우리와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이 오셨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은 사람들이 미워하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들이 듣기 싫어하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어떻습니까? 그런데 거짓 선지자들은 어때요? 평안하다, 평안하다. 평안을 외치는 선지자는 그 평강이 진짜 임할 때 그것이 진짜인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진짜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기 때문에 그들이 미워하고 싫어하고 성전이 파괴된다 그러고 바벨론을 포로 붙잡혀 간다 그러고 이집트로 내려가면 너희들이 망한다 그러고 이런 이야기들을 하니까 선지자를 죽이려고 합니다. 우리 주님도 이 성전은 파괴된다.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다시 짓겠다. 그리고 돌 하나도 돌 위에 놓이지 않는다. 그리고 마태복음 23장 마지막 절에 보면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림받으리라. 이런 내용들은 그 당시 사람들이 정말 듣기 싫어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와중에 거짓 선지자들은 백성들이 듣기 좋은 말을 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12절 불법이 성함으로, 불법은 죄입니다. 불법이라고 하는 단순하게 말하면 죄인데 사도 바울은 이와 같은 말씀을 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로 5절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나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도 바울도 똑같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기 고통하는 때, 이 고통하는 때라고 하는 것은요, 이 단어가 마태복음 8장 28절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와요. 예수께서 건너편 가다라 지방에 가심에 귀신 들린 자 둘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니 그들은 몹시 사나워 아무도 그 길을 지나갈 수 없을 지경이더라. 여기 몹시 사나워라고 하는 이 내용이 말세에 고통하는 때라고 하는 단어와 똑같은 단어입니다. 이것은 위험한 때, 그리고 다루기 어려운 때, 난폭한 시대. 여러분 오늘날
얼마나 사람을 다루기가 어려운지, 그리고 이 정치인들이나 뭐 모든 사람이 마찬가지예요. 지금은요 굉장히 이 이기적이고 개인주의적인 시대입니다. 그리고 불법이 상한 시대입니다. 불법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이 의의를 몰라요. 왜? 자기중심적이기 때문에. 포스트 모더니즘의 가장 두드러진 특징이 거기 있습니다. 이거는 나에 대해서 건들지 말라는 거예요. 너가 옳으면 나도 옳다는 거예요. 이것이 만연한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진리를 진리로 인정하지 않아요. 자기가 생각하고 있는 것이 진리예요. 그러니까 다룰 수가 없어요. 그 사람들은 굉장히 난폭하고 사납습니다. 여기 귀신 들린 두 사람을 아무도 건들 수 없어요. 몹시 사납다 그랬어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시대가 지금 그런 시대입니다. 그러면 교회도 마찬가지. 교회에서 싫은 소리를 할 수 없습니다. 책망할 수 없습니다. 경고할 수 없습니다. 권고하기 두렵습니다. 사람들을 다루기가 어렵습니다. 왜? 그것이 바로 마지막 때의 징조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통하는 때를 맨 처음 이야기하면서 자기를 사랑한다. 돈을 사랑한다. 쾌락을 사랑한다.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한다. 그러면서 경건한 척하기 때문에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능력은 없다. 제가 초대에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날 우리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은 성령으로 사는 성령의 인격입니다. 성령님은 어떤 툴이나 이 툴, 또 정형화되어진 어떤 종교적인 형식을 싫어하십니다. 우리 교회 가운데에서는 우리는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성경 공부 시간이라든지 하나님 말씀을 교제한다든지 예배라든지 이 모든 것들에 있어서 우리는 어떤 정형화되어진 자기 고집대로 이것이 옳다라고 하는 그런 그 개념을 성령 안에서 비추어 봐야 됩니다. 말씀 안에서 비추어 봐야 되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과 더불어 얼마만큼 이것이 친밀함 가운데서 드러나는 것인지, 그리고 그것이 열매를 맺히고 성령의 어떤 이 능력과 역사가 나타나고 있는지를 우리는 분별하고 살펴봐야 합니다. 매우 두려운 시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사랑이 없는 게 아니라 싸늘하게 식어져 가고 있어요.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것은 어떤 그 신앙생활을 잘해서 자기의 어떤 그 능력과 행위로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치는 내용이 아닙니다. 이 환난 기간의 구원은 환난에서 구원받는 것입니다. 환난에서. 이것은 그 뒤에 보면 그 육체의 구원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구원에 대해서 이야기한 다음에 14절에 바로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온다. 그러나 우리가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아느냐 하면 그 사람이 자기의 신앙을 끝까지 지켜가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또 구원받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은혜의 구원을 이야기할 때 우리의 행위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는 것을 말하지만, 그러나 구원받은 사람은 정말 그 사람이 구원받았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끝까지 믿음을 포기하지 않고 지킬 것입니다. 만일에 믿음에서 떠나간다라고 한다면
처음부터 잘못된 사람일 것입니다. 처음부터. 이것은 믿음의 이 구원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구원을 은혜의 구원이라고 말하기 때문에 이렇게 살든 저렇게 살든, 그리고 교회에서는 너무나 관대하기 때문에 그 사람이 간증을 하고 구원받았다고 그러고 침례받았다고 했을 때 그 사람이 뭐 이렇게 신앙을 포기하거나 잘못된 길로 가도 예전에 간증했기 때문에, 구원받았기 때문에,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교회는 보통 관대하고 우리의 형제였기 때문에 이렇게 인정을 하면서 그들이 신앙을 버리고 세상으로 떠나고 하나님 없이 살아가도 구원받은 것으로 여겨주는데 저는 반대합니다. 성경 어디에도 그런 것은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들이 떠난 것은 우리에게 속하지 않았기 때문에 떠나가는 것이지, 그들이 믿음을 가졌고 구원받았기 때문에 떠나가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실수할 수 있고 잘못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끝없이 이어지고 결국 죽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을 떠나간다고 한다면 그 사람의 신앙은 처음부터 잘못된 것입니다. 이렇게 끝까지 견디고 자신의 신앙을 지키는 사람들에 의해서 이 천국 복음은 끝없이 이어지고 주님 오실 때까지 아마 증거되어질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15절부터 보겠습니다. 한 8, 9번 정도만 더 하겠습니다. 15절부터 28절까지 한번 교독을 하겠습니다. 15절부터.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지붕 위에 있는 자는 집 안에 있는 물건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며 그 날에는 아이벤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이는 그때에 큰 환난이 있겠음이라.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난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그때에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혹은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노라. 번개가 동편에서 나서 서편까지 번쩍임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이 내용은 지금 15절부터 31절까지인데 15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이렇게 시작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이 내용은 이제 앞에 이런 그 환난의 징조들이 계속 보이다가 이제 너희가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이렇게 진행되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뭐냐 하면 이제부터 주님은 본격적으로 환난의 징조들이 쭉 나타나다가 이제 환난의 극심한 여기 21절에 이는 21절에 보면 이는 그랬거든요. 그때에 큰 환난이 있겠습니다.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난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이것을 보통 대환란, 야곱의 큰 환란, 전무후무한 환란, 이 내용을 이제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18장이 뭐냐 하면 여기 가장 큰 환란 가운데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 여기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이 내용입니다. 이 내용이 누가복음에는 군대가 예루살렘을 둘러싼 것을 보거든 하는 말씀으로 됐어요.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은 이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똑같이 말하고 있는데 누가복음에는 군대가 예루살렘을 에워싸는 것을 보거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멸망에 가까운 줄을 알라.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 내용을 이 타이터스 장군이 예루살렘에 진격을 해가지고 예루살렘을 이제 파괴시켰습니다. 근데 그들이 예루살렘을 멸망시키면서 거기에 독수리 휘장이 널려 있는 그 로마의 그 군기 깃발을 거기다 꽂았습니다. 사실 그 예루살렘에는 그 로마 군기, 로마 군대들의 깃발이 있잖아요. 자기 어떤 나라나 이 부대의 국기. 특히 이제 로마는 이제 독수리 휘장인데 이 독수리 휘장이 예루살렘 성전이라든지 예루살렘의 그런 것들이 보이니까 유대인들이 굉장히 싫어했어요. 왜냐하면 그 우상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로마는 예루살렘에다가 그들이 어떤 주둔지를 거기다 놓지 않고 가이사랴 그러니까 예루살렘 약간 그 서북 쪽이죠. 서북 가이사랴라고 아시죠? 가이사랴라고 하는 곳에 주둔지를 두고 거기에서 이제 이 부대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은 그 로마 깃발이 보이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런데 그 전에 타이터스 장군이 예루살렘을 함락시킬 때에는 그가 와가지고 거기다 깃발을 꽂았어요. 그것을 두고 이 내용의 말씀이 이루어졌다라고 이제 많이들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내용들의 예언, 다니엘이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이 내용들을 이야기할 때 보통 그 BC 한 100년, 한 60년 전경에 이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라고 하는 이 시리아 왕이 이 예루살렘을 점령을 해가지고 거기다가 제우스 그 산당을 거기다 짓고 심지어 거기다 돼지 피를 막 제물로 바치고 그렇게 해서 이제 나중에 결국 폭동이 일어났지 않습니까? 그때 그 내용들이 어느 정도 이루어졌고 그리고 타이터스 장군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파괴될 때 이와 같은 내용들이 이루어진 것을 말하기도 하지만 그러나 이 내용에 주님이 말씀하신 이 내용은 물론 그런 것들이 역사 가운데 드러나긴 했지만 진짜 이 일이 일어날 것은 마지막 때입니다. 그래서 15절에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 이것을 관주를 좀 제가 찾아보겠습니다. 다니엘서 9장 27절에 보면 그가 적그리스도를 말합니다. 장차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 한 이래 동안에 언약을 굳게 맺고 이제 마지막 이래, 이제 이래는 7년을 말하는 건데 7년 대환란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그가 그 이래의 절반에 후 3년 반을 말합니다.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며 또 포악하여 가증한 것이 날개를 의지하여 설 것이며 또 이미 정한 종말까지 진노가 황폐하게 하는 자에게 쏟아지리라. 이 예언을 다니엘이 한 것입니다. 마지막 7년 환란을 이야기하면서 후 3년 반 때, 그러니까 환란이 이제 막 극심해지기 시작할 때 미운 물건이 가증한 것이 날개를 의지하여 설 것이다.
그리고 다니엘서 11장 31절에는 군대는 그의 편에 서서 이것도 이제 이것은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를 통해서 이것이 이제 그 이루어지는 것을 직접 말했는데, 성소 곧 견고한 곳을 더럽히며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며 멸망케 하는 가증한 것을 세울 것이며, 그리고 다니엘 12장 11절에도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며 멸망하게 할 가증한 것을 세울 때부터 1290일을 지낼 것이요. 이 내용은 마지막 7년 대환란 때 이 내용이 그대로 이루어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것은 예언입니다. 이렇게 다니엘이 말을 했고, 그리고 사도 요한과 그 바울은 시간이 없어서 다 읽을 수 없는데, 사도 요한은 요한계시록에서 13장 14, 15절에 보면 짐승 앞에서 받은 바 이적을 행함으로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하며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라 하더라. 그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몇이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 요한계시록 13장을 이게 다 봐야 되는데 나중에 다음 시간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후서 2장에서 3절 4절에 보면 누가 어떻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날이 이르지 아니하리니 그는 대적하는 자라. 신이라고 불리는 모든 것과 숭배함을 받는 것에 대항하여 그 위에 자기를 높이고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내세우느니라. 환란의 최대 정점에 와서 멸망케 하는 멸망에 가증한 것, 주님은 분명하게 이야기했습니다.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선지자 다니엘이 예언한 멸망에 가증한 것, 그것이 바로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면, 이것은 그러므로라고 시작하면서 환란의 징조들을 쭉 이야기하고 이제 본격적인 이 환란의 정점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걸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환란은 7년 환란입니다. 기간이 정해졌어요. 우리는 그렇게 분별합니다. 그러면 교회의 휴거는 이 환란이 오기 직전 7년 전에 발생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와 같은 징조들을 눈으로 보면서 살아가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의 시력이 약해지고 우리의 마음이 둔해지고 주님이 다시 오심에 대해서 우리가 별 생각 없이 살아가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그냥 대충대충 넘어가면서 살고 있을 뿐이지, 7년 환란, 그러니까 주님이 재림하기 전 7년, 그리고 그 휴거는 그 앞에 발생하기 때문에 이 환란은 바로 우리 지금 코앞에 있다라고 여겨지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 대로 이 환란에 들어가지 않는다고 한다면 우리는 환란기 직전에, 어떤 사람들은 뭐 환란 직전에 휴거한다, 환란 중에 휴거한다. 그러나 우리의 분별은 환란 전에 휴거한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그럼 환란 전에 휴거를 하는데 휴거가 이루어지면 환란이 들어가기 시작하잖아요. 그럼 이 휴거는 언제 일어날지 몰라요. 우리는 대충 알고 있죠. 여기도 이제 그런 내용이 나오지만, 그리고 휴거는 믿는 우리들에게는 전혀 이상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것을 준비하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오늘 이 시간에는 환란의 보편적인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다음 시간에는 이제 환란의 정점으로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그와 같은 것들을 보면서 살아가는 그와 같은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조심하고
이제 아까 말씀을 드렸죠. 그 마태복음 24장과 25장은 32절부터 주님의 재림에 대한 권고입니다. 권고. 뭐 포도나무 비유라든지, 그 다음에 충성되고 착한 종의 비유라든지, 도둑의 이야기라든지, 그리고 25장에 가면은 열처녀의 비유가 나옵니다. 이와 같은 것들은 그 핵심이 분명합니다. 깨어 있어라, 주의해라, 알아라, 대비해라. 그런 내용이에요. 그런 내용. 그러니까 주님이 제자들의 이 말씀을 제자들에게 하면서 우리에게 정말 하고 싶은 것은 주님의 재림은 진리이기 때문에 변할 수 없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주님은 깨어라, 주의해라, 알아라, 무화과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대비해라. 이런 것을 계속 강조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왜냐하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시대가 너무 급박하게 돌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는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이 마태복음 24장과 또 25장은 우리에게 굉장히 세대주의자들, 우리는 이제 그런 분별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것은 교회와는 관계없다라고 말하지만 우리는 이것을 관계없다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왜? 우리에게 너무나 우리 눈에 보면서 우리에게 교훈으로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내용들이 우리에게 교훈을 주는 내용들이 너무 많아요. 그런 면에서 이 부분을 우리가 좀 보도록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